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윤동주 시인의 시 몇 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걸 다 다루려면 한 저녁 8시쯤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 김중희 장로님하고 저만 둘이 남아서 그때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다룰 수 있는 만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깔아놓고 윤동주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기 전에 일단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여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손 들고 질문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든 저랑 카톡 찍고 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끝나기 전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보내주시면 모든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혹시 질문을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품권을 들고 올라왔으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왜 신앙과 인문학인가?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 교회 그 맞춤법이 좀 독특합니다. 신앙과 인문학의 만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여기 신앙과 인문학인데 저는 그렇게 우리말을 쓰거든요. 근데 동수교에서는 신앙과 인문학의 만남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앙과 인문학, 도대체 인문학이 무엇일까요? 인문학.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문학 또는 기대하는 인문학이 있으면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30초 너무 길어요.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한 15초 정도 혹시 보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주변에 같이 교수로 봉직을 하거나 강의를 같이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학자들 중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담임 목사님도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요즘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인 퍼센테이지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제가 사는 그 생활 공간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 어떤 것입니다. 또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한테도 이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에게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인문학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아직 아무도 안 보내셨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대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다른 문자가 온 것 같고요. 인문학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문학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저는 문학이 전공이고 문학 중에서도 독일 문학 중에서도 괴테 중에서도 소설과 이론 쪽을 저는 전공을 하는데요. 뭐 철학이든 뭐든 상관없이 인문학하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을 줄 수도 있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인문학의 과제입니다. 특히나 누구나 자명하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인문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심을 하죠.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까? 존재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제 후배한테 연대에서 같이 강의하는 후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과 인문학이라는 거를 해 작년 요맘때 제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들어오면서 교회를 떠났고 아직까지 50대 초반인데 저보다 한 3, 4년 아래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가지 않는 친구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걸 왜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한 교회에서 인문학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인문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은 뭔가를 자꾸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 철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흔들릴 거라면 그것은 신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문학은 무지막지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문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문학과 신학은 과연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정말 놓여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주체는 누구이죠? 저희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사랑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기억 못해 주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대전제 조건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고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하다고 제가 막 흥분해서 막 여기서 얘기했었습니다. 다르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종속된 존재, 예속된 존재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신비로운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신앙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요. 인문학은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죠. 질문을 던지는 대상은 물론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념이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주로 이런 것들을 질문하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의 대상은 주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입니다. 그들은 신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 포여바흐 이래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주체는 누군가요? 역시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신앙과 인문학은 밀접하게 매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팔복의 말씀과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빛이야 또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지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세상하고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따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어떤 것일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인문학적인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다 차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얇은 유리벽이 있는데 그걸 땅 치면 깨져서 와르르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문학을 공부하는 제가 주변에 학회나 논문을 쓸 때나 이런 데 가서 논의를 해보면 인문학적 논의가 얼마나 탄탄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탄탄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논의는 정말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논리로 따지자면. 그럼 논리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가치한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인문학적인 어떤 이론들이나 입장들을 대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걸 대하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걸 보지 말라고 하면 우리랑 멀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신앙과 인문학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바로 시인 윤동주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났어요. 1917년 12월 30일. 생각보다 젊죠. 워낙에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옛날 분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옛날 분이 아닙니다. 1917년에 태어난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신데 문익환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과 고향 동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음악인 작곡가인 윤희상 선생님이 1917년생입니다. 또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 1917년생이에요. 그분들 다 우리가 살면서 보았던 분들인데 윤동주 시인은 워낙에 일찍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옛날 분처럼 느껴질 뿐이죠. 작년에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를 했고 그게 제가 윤동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자꾸 읽어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남아있는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윤동주 생가의 사진입니다. 윤동주 그 윤씨 가문은 증조부 때 지금 만주 땅에 있는 북간도에 있는 명동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그 명동이라는 마을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미 일제 치하에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웠죠. 일제 치하 들어가기 직전이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 당시 한학자, 유학자였던 세 가문이 자기들의 가산을 다 팔아서 온 집안이 한꺼번에 명동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가산을 팔아서 다 꽤 여유가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명동 지역의 중국인들과 계약해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단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윤동주의 가문이 그쪽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중국에 가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고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학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들이 배울학자에다가 밭전자예요. 자기들이 산 땅 중에 일부를 학전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결과물, 농산물들은 자기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데에만 투자한다라고 결정합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걸 사서 자기들이 학전으로 따로 떼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한 비율에 따라 땅을 분배해서 갔습니다. 그 학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전 이것을 보면서 교육이야말로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미래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절절하게 느낍니다. 윤동주가 바로 그러한 예고요. 명동이라는 그 땅 자체가 신앙과 인문학이 밀접하게 연관된 곳임을 말해줍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유학으로는 우리의 자손들이 갈 길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자 그들 모두가 그 유명한 한학자들이고 유학자이던 이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거기 김야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표적인 거기 아주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윤동주에게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명동 교회를 세우고요. 명동 소학교를 거기에 세웁니다. 명동 교회는 감리교였어요. 명동 교회는. 이 윤동주 지금 복원되어 있는 윤동주의 생가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언제 갈 수 있겠죠. 예. 이게 명동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죠. 당시 교인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한 500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뭐 100만 명이 넘는 데서 500여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 몇백 명 중에 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이 오늘날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신앙과 인문학은 신앙과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인문학은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들 스스로가 인문학을 두려워하고 또 인문학에서는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윤동주는 명동 소학교를 졸업하고 은진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중학교 5년제였다고 해요. 은진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평양에 있던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거행하니까 중학생인데 지금 나이로 하면 고1 정도 되는 나이예요. 자기가 학교를 자퇴하고 옵니다. 그 나이에. 저래도 만약에 우리 애가 고등학교 기껏 보내놨더니 거기서 뭐 옳지 않은 가치를 가르친다고 해서 자퇴하고 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부모들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당연히 부모님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에게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바로 신앙과 인문학이라는 두 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그가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더 그렇죠. 나중에 평양 숭실학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연희전문에 입학을 하죠. 연희전문은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1957년에 연희전문과 세브란스가 합치면서 연세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됐거든요. 세브란스가 처음 시작된 게 1886년 재중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처음 시작되는 걸 그 날로 잡아서 지금까지도 창립 100년이 넘어서 이렇게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연희전문과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학이 되는데 그 합치기 전에 연희전문에 다니게 되고요. 그 연희전문에서 4년을 공부하고 그걸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윤동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제가 쭉 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하고 같이 시를 읽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아까 점심 때 제 큰 녀석이 이제 저기 사진 찍고 있는데 점심 먹으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차에서 오늘 같은 날 놀이공원 가면 참 좋은 날씨라고 이래요. 아까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같은 날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시 읽기 좋은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받으셨죠? 슬픈 족속이라는 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픈 족속을 읽어보시면 흰색이 전부 다 4개의 행에 전부 다 흰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백이민족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전부 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앞에 두 행은 조선 남자. 예전에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남자분 어른들이 일하실 때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일하시던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여성분들의 묘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1년은 조선 남자에 대한 묘사고 2년은 조선 여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윤동주의 시는 밑에 보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이 날짜가 적혀 있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윤동주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엔 들어있지 않은데 별에는 밤 굉장히 서정적인 시잖아요. 정말 많이 대표적으로 읽히는 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자화상이라는 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장로 취임 인사하라고 그랬을 때 나와서 이 시를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어떤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지금 행동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명동에 있었던 명동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윤동주의 집이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정으로 이사하는데 용정으로 이사할 땐 조그만 초가집으로 이사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송몽규랑 다 같이 살게 되는데 명동에 살던 그 시절에 그 주변에 깊은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 우물과 연관된 시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가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가서 딱 들여다보니까 그 우물 안에는 달도 비치고 구름도 흘러가는 게 보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느껴지는 그런 우물 속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당연히 자기죠. 윤동주 시에서는 특이한 것이 예를 들면 귀뚜라미에 관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귀뚜라미와 내가 대화를 한다. 거기 나를 집어넣어요. 보통은 시적 화자는 귀뚜라미와 대화를 한다. 시가 이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시적인 화자, 지금 시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귀뚜라미와 대화하고 있는 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윤동주는 거기에 굳이 나라는 말을 집어넣죠. 윤동주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이라기보단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면은 무엇이지? 그런 자기에 대해서 묻는 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 분석하는데 이렇게 보면 나의 문제가 자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윤동주 나에게 묻다입니다. 윤동주가 주로 나에 대해서 묻는 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기가 자기의 비친 모습을 봤는데 우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거기에 담겨있던 그 아름다운 가을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쉽지만 거기에 비춰진 그 사나이의 모습, 즉 자기의 모습이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재밌죠. 이 사나이는 자기가 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자기가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없었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나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야, 아직도 그대로 있네?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죠. 가엾어졌어요, 그 사나이가.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가엾어져서 다시 돌아가서 봤는데 다시 또 보니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나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추억처럼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억하면 어떤 것들이 주로 연상이 되시나요?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추억처럼 떠오르나요? 아니죠. 반대죠. 잊고 싶지 않은 것.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추억처럼 보통 떠오르죠. 자기가 우물 속에서 보았던 그 나는, 여기서 우물은 좀 이따 서시에서 볼 하늘과도 비슷한 것인데요. 거울과도 마찬가지죠. 거울이란 모티브나 우물 또 하늘, 이게 비슷한 모티브이거든요. 윤동주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나에게 물을 때 내가 누구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걸 물을 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로 거울, 우물, 하늘 이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물은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자를 비춰봤을 때 자기를 뺀 나머지는 너무나 정겹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정갈하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딱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보통 자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기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세상에 나처럼 멋진 남자가 있을까? 막 이렇게 빠져. 여자분들은 거울을 비춰보면서 나는 백설공주야. 나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어. 나르코시스라는 옛날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냇가를 건너가다가 냇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반해버려요. 자기 모습에 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사랑하려고 물에 빠졌다 죽게 돼요.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의 기원이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애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자기가 싫어서 자학적인 그런 태도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윤동주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자학 같지만 자학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추억처럼 떠오르는 사나이거든요. 잊고 싶지 않은, 그리워지는, 하지만 가서 보면 다시 미워지는, 자기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것이 윤동주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기의 모습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려고 한다. 자화상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잠깐 PPT 좀 다시 켜주시겠습니까? 윤동주가 좋아했던 여러 예술가가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 혹시 아시죠?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고흐를 윤동주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윤동주가 가지고 있던 책, 유물로 남아있던 책 중에도 고흐의 생애에 대한 것, 고흐의 작품을 분석한 어떤 그런 책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고흐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고흐고요. 오른쪽은 나중에 고갱이라는 다른 화가하고의 갈등 때문에 자기의 귀를 자기가 잘라버려요. 그리고 귀가 잘린 자기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렸습니다. 파리에 머무는 한 1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고흐는 자화상을 무려 22점이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화상을 그린 고흐에 대해서 윤동주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많이 책을 보았고 아마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는 명동교회 장로였습니다. 한학자였지만 나중에 개종을 해서 장로가 되죠.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중간에 사업이 막 실패하면서 낙심을 하죠. 그랬다가 윤동주가 일본에서 일본 경찰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윤동주 자신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연희전문 다닐 당시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자기 고향에 가서 여름성경학교 교사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라사행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이름을 많이 들었던 목사님이에요. 한국감리교 교육부 총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윤동주 시인의 약간 선배되는 분이에요. 감신대를 나오셨고 같이 교사를 하실 때 모습이거든요. 윤동주는 성경 읽기 굉장히 좋아했고 성경에 대해 신앙적인 고민도 굉장히 깊었던, 고민이라는 것이 믿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무니카 목사님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사진 중에 뒷줄 가운데 계신 분이 무니카 목사님이고요. 무니카 목사님의 왼편,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이 사진은 굉장히 독특한 사진인데요. 원래는 이 교보복을 맞추고
원래 문익환 목사님이 쓰고 계신 모자, 교모가 윤동주 시인의 것이었고 윤동주 시인이 쓰고 있는 것이 문익환 목사님 거였다고 해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 사진 모자를 보면 이렇게 찌부러져 있잖아요. 그 윤동주가 자기의 모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떡을 살 테니 나랑 모자를 바꾸자라고 윤동주 시인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랑 둘이 모자를 바꿔 쓰고 호떡 사 먹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윤동주 시에 담겨 있는 기독교 사상을 분석하지 않은 것이 너무 이상하다. 그의 사상의 깊은 근저에는 기독교 사상이 핵심적으로 깔려 있는 너무 자명한 일인데 왜 그걸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느냐, 그런 발언을 하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인문학자들이 하는 기독교 사상에 빠진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시인으로 보려는 시각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윤동주는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런 다른 예술가에 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아까 고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고흐도 목사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을 가지 못하죠. 본인이 원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벗어난 길도 있고요. 그런 고민을 담고 있었고, 아까 귀를 자른 그 자화상은 자기가 고갱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 귀에게 물은 거죠. 그래서 그 귀를 잘랐다라고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고흐가 정신질환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울증에 빠져서 그랬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자화상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의미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화상이라는 이 시에 담겨 있는 윤동주의 모습은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서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마 한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일 겁니다. 서시. 팔복 다음에 있지요. 서시. 팔복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서시는 윤동주가 1941년, 원래 42년 초에 연희전문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졸업을 하는 기념으로 자기가 쓴 시 중에 18편을 골라내요. 그래서 스스로 골라서 자선시집이라고 하는데, 자선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그 제목의 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시에 붙일 일종의 서문으로 이 시를 써서, 그래서 서시예요.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어서 서시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시죠. 서문을 여는 시. 이 시에 보면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행까지인데요. 여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 아마 우리 죽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삶이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인 어떤 시간입니다. 시점. 무엇이 마음 끝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그 이후의 시간은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죽는 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아까 우물을 제가 얘기했었죠. 우물, 거울, 하늘. 우물하고 거울하고 이 하늘의 차이를 좀 구분해 본다면, 우물과 거울은 그야말로 나를 비춰보는 정도라면, 이 하늘은 나를 비춰보는 어떤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절대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개념이죠. 이걸 맹자의 글을 인용해서 분석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리고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예요. 쉼표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래서, 아마도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 점 부끄럼 없고 싶어서 잎새에 이는 바람, 자그마한 나뭇잎에서 거기서 이는 바람, 나뭇잎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자기를 바라보는 윤동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정서예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고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괴로워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별을 노래하니, 그 다음부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행에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에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에는 밤에 보면 별 하나에 뭐, 별 하나에 뭐, 별 하나에, 별에는 온갖 것들이 대응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 별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뭐 조국일 수도 있고, 뭐 윤동주가 한 여인과 사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뭐 좋아했던 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 좋아했던 여성일 수도 있겠죠. 어떤 갈망일 수도 있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 팔복에 나오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죽어가는 자야말로 정말 슬픈 자이겠죠. 팔복은 여러분들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팔복 시가 있는데 충격입니다. 사실 이 시를 읽으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하지만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고민이 담겨 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있는 것, 이미 죽어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우리 모두겠죠. 어쩌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허덕이는 우리 민족을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 이 시가 쓰여진 게 1941년 11월 20일인데요. 요 시점이면 윤동주가 대학 4년을 마칠 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요 직전에 윤동주의 스승들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외솔 최연배 선생 같은 경우 연대 국문과 교수였고, 제가 지금 있는 제 연구실이 있는 건물 이름이 외솔관이에요. 외솔관.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한글 학자이자 동시에 애국자였죠. 근데 그분이 해직을 당합니다. 요즘 학교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해직을 당했는데 연대에서 그분을 도서관 교수로는 임용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도서관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강의를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신분은 도서관 직원인데 강의는 계속하게 하는. 그러다 결국 조선어학회 사건에 걸려서 1942년에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바로 요 직전 1941년 10월 달에 이 조선어학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연배 선생이 그 10월 달에 이 시가 쓰여지기 한 달 전쯤 대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시를 쓰게 된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 아마 자기의 스승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윤동주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건 미래에 대한 다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보잘것없는 것, 슬픈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할 때 그 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한 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연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생각하면서 윤동주는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어떤지, 어떠해야 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윤동주가 말하는 모든 것을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슬픈 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앞에는 팔복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본문 말씀에서 밖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혹시 이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에겐 떠나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나는 소금이야 라고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안 보여야, 녹아야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혹시 우리 교회들은 나는 교회야, 커야 돼, 멋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되는 이유는, 비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윤동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자라고 얘기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자들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아마도 세상의 소금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를 가능한 한 낮추어서 아예 다 녹아져서 안 보이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자기의 고민이, 윤동주의 고민이 가장 잘 표현된 시가 바로 팔복이라는 시예요. 한번 가져가실 때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팔복이라는 시와 직접적으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읽혀지는 시 한두 편을 더 같이 읽으면서, 윤동주는 여기에서 나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내가 멋져질까,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려고 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어떻게 내가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인문학적인 질문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인문학적인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일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임을 다 알아서 우리를 밟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이라고 우리를 드러내며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